찬양하며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손뼉 치면서 찬양할까요? 내
나는 간 곳 없고 세상 가난해 강도도 구속한 주만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국의 인종차별이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조지 플로이드로 인한 분규가 멈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이 멈춰지고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유스가 드리는 줌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어른 예배 가운데 유튜브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로 함께 주옵소서.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2, 3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조지 플로이드가 아버지 하나님 위조 지폐를 훔쳤다는 범죄로 수갑을 채워진 채 아버지 9년 동안 목이 졸림을 당하다가 하나님 코피를 흘리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태로 인해서 미국의 30개 주에서 하나님 데모를 하고 흑인의 인권도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백인이 또 하나님 아시아 사람들이 또 라티노 사람들이 검정 바지와 검정 티와 검정 마스크를 쓰고 아버지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 인종차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 데모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작 중요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정의를 지키고 평화를 지켜야 될 사람들이 흑인 청년들이 라티노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가게를 하나님 유리창을 깨고 약탈을 하고 아버지 펜스를 부수고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 혼란 속에 하나님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정의가 어디 있으며 진리가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냐고 울부짖었던 하박국처럼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이 아버지 사태를 놓고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광포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여기는 이 땅의 정의와 이 땅의 질서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약탈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저 발걸음을 멈추게 허락하여 주시고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잘 처신하여 이 사태가 멈춰지게 도와주시며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인권과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인종적인 차별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없어지며 하나님 주님 안에는 차별이 없다고 선언했던 야고보 2장의 말씀처럼 아버지 차별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이 세워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코로나 하나님 19가 바이러스가 하나님 창궐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을 우리들의 삶을 황폐하게 하며 모든 것이 뒤바뀌어져 있는 하나님 어수선한 이때 하나님 이 바이러스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멈춰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며 백신이 하나님 발견되어지고 치료제가 발견되어져 온 인류가 함께 공유하며 서로가 서로를 세워지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우리 유스 학생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되어지게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화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복된 아버지 아름다운 시간. 하박국 3장 1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을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해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당신이 살아가는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우리 소망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신 것 같으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여러분 함께하는 성도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목사가 설교를 웬만큼 하는 것 같으십니까? 네.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요, 뭔가 외형적인 거 그리고 뭔가 특출난 게 있어야 성공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교회도 크게 지을 필요가 없고 이제는 학교도 크게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온라인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교회 크기와 교회 사이즈에 상관없이 누구나가 다 예배에 들어올 수 있고 누구나 다 예배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참 여러 가지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앞으로 이 시대가 쉽게 끝날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 시대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들 합니다. 심지어 코로나19 백신이 나와서 맞는다고 해도 그냥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삶은 이 시대로 살아가고 가장 큰 타격을 볼 게 이제 해외 여행 가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해외벽이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민도 더 어려워지고 가기가 어려워지고 이미 들어와 있으면 모르지만 이제 갈수록 자국 중심의 시대로 걸어가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위기가 곧 기회죠. 또 뭐가 있습니까? 온라인이 열렸습니다. 온라인이 열렸다는 것은 새로운 배움의 기회, 새로운 찬스, 새로운 일들이 많이 앞으로 더 많이 우리에게 나타날 기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시대에 뜨는 스타들이 있고 또 뭔가 이렇게 대면하는 이 온라인 시대의 문화를 한마디로 얘기할 때 언컨택트 문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비접촉 문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비접촉 가운데서도 또 접촉 가운데서도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요. 이렇게 시대가 바뀌고 살아가는 모양이 바뀌어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힘은 동일하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서를 보면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 또 하박국서를 또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 또 새벽 예배 들으시는 분들도 함께 은혜를 나눴지만, 이 하박국이라는 분은요, 실은 미스테리적인 사람입니다. 어느 시대의 사람인지 잘 몰라요. 다만 이 하박국서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을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다시 회복시킨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 보니까 아마 이 메시지를 동일하게 전했던 에레미야 시대의 사람일 것이다라는 추측을 할 뿐입니다. 어떤 시대의 사람인지는 잘 몰라요. 또 이 사람이, 이 하박국이라는 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선지자임에는 틀림이 없죠. 왜냐하면 선지자 하박국이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1장 1절에. 그리고 이 사람이 하박국 2장 1절에 성루 망루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껴안고 하나님 도대체 정의는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아기들한테 둘러싸여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 이것을 그냥 보고 계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정의감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뿐만 아니라 그냥 나 혼자만 살면 되지, 나만 괜찮으면 되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시대의 문제를, 사회의 문제를 껴안고 기도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도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박국이라는 사람을 본문의 내용, 여러 가지 성경의 내용을 하박국서를 보면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사람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면서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3장의 하박국의 기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시가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고 하지만 시가 온 옷이 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뭔가 노래에 관해서 있었던 거라는 것은 알고 수 있죠. 시가 온 옷이라는 것은 노래라는 악기일 수도 있고 어떤 음률일 수도 있고 어떤 하여튼 노래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하박국 3장은 기도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던 내용이다 이런 생각을 보면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아마 레위 지파 중에서 찬양을 담당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답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데요. 여하튼 하박국은 유다의 죄악, 즉 패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으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이 되지 못하는 현실을 하나님께 직구하면서 그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답변이 없으신 하나님, 침묵하신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박국은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가 살아가는 시대의 문제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질문하는 거죠. 마치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저께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의 그런 문제를 놓고 정말 백인이든 아시아 사람이든 흑인이든 라티노든 할 것 없이 검정 마스크를 쓰고 검정 티를 입고 검정 바지를 입고 팻말을 들고 그 인권을 위해서 인종차별을 놓고 데모를 하는데 어제 화면을 봤더니 수많은 그런 그 흑인 청년들이, 라티노 청년들이 정작 자신들의 인종차별을 놓고 데모를 하는 사람들의 그런 정성을 물리치고 그냥 정의가 없고 평화와 그런 것은 다 잊어버린 채 그냥 좀도둑으로 변해서 그 훔쳐가기 바쁜 모습을 봐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 시대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죠? 라고 생각하면서 내 문제를 그것으로 가슴에 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랬던 것처럼 하박국이 그것을 놓고 기도했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를 품고 하나님, 의인이 50명만, 의인이 40명만, 의인이 20명만, 10명만 하고 외쳤던 그 아브라함의 심정을 가지고 하박국이 자기가 사는 이 유대 땅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하나님, 이 LA가,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지역이, 이 미국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요? 하나님 이것을 끝까지 하나님 보고 계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한 거죠. 마치 1장 4절에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기가 막힌 것은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답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먼저 질문하지 않아서 듣지 못했을 이유가 있겠죠. 또 이거 뭘까? 대답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지 못해서 그 답을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답을 주십니다. 잘 아시는 대로 1장 5절부터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6절에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바벨론 사람을 통해서 유다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박국은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유대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 유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믿지 않는 이교도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가 있죠? 하나님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들은요 1장 11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심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자기들의 심을 신이라고 여기는 사람이고요. 16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물을 제사하고 투망 앞에 분향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이 사람들은 정말 이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에요. 마치 이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이 그냥 $20 위조 지폐를 썼다가 잡혀서 수갑을 차고 있으면 그냥 그 사람을 한쪽 벽에 세우든지 아니면 경찰들이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아니면 뒷좌석에 채우든지 해야 되는데 9분 가까이 그 엄청난 육중한 몸을 가지고 물론 흑인도 몸이 되게 컸지만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 막 말리잖아요.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그만하라고 저 사람 지금 코피 난다고 저 사람 숨 쉬냐고 확인했는데 아시아 계통의 경찰이 그걸 막아서는 것이 또 화면에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막아서면서 그냥 체포만 하고 정당하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할 일만 하면 되는데 마치 하나님이 그 바벨론한테 너 유다 한 대만 때려라 정신 차리게 했는데 100대를 때려서 유다를 거의 죽여버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면 그거는 죄야. 그래서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실 거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오늘 본문 아니지만 2장에 이렇게 표현하시죠. 하나님이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악해도 저렇게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아무리 교회가 잘못했어도 세상의 교회를 판단하고 세상의 교회를 함부로 여기는 것은 안 되잖아요. 하실 때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기다려라. 반드시 언제라고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마지막 때가 오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심판이 이루어질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요? 의인은 2장 4절에 그의 믿음으로 산다고요. 비록 세상은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모든 것이 그냥 다 좀도둑 때문에 군대가 출동하고 그런 작은 그냥 아디다스 신발 몇 개 훔치려고 유리창을 부수고 오늘 아침에 박스 뉴스 보니까 그거 다 찍었더라고요. 다 찍어갖고 박스 뉴스에서 뒤에 번호판도 다 나오고 사람들 촬영한 것도 다 나오고 심지어 어떤 사람이 막 얼굴을 촬영하고 있으니까 막 옷을 막 던지면서 찍지 말라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위험하진 않겠다. 훔치느라고 정신이 없어갖고 도망가느라고 제 아내가 그래. 저 사람 그래도 저 사람들이 양심에 찔려서 걸어가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네. 다 뛰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다 뛰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아픈 일입니까? 그리고 아마 자기들끼리 연락을 하든지 TV를 보고 오는 것 같아요. 차를 타고 와서 세워놓고 훔쳐서 또 차를 가져가는데 4명씩 단체로 친구들끼리 와서 가득가득 싣고서 가는 거예요. 막 TV를 가지고 TV 큰 거 2사람 들고 가는데 한 사람 이쪽으로 가려고 한 사람 저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막 허둥대다가 다시 방향을 잡고 저쪽으로 가는 것을 보고 캐나다도 얼마 전에 좀 오래됐지만 흑인 폭동이 났을 때 캐나다는 한 사람도 관용을 베풀지 않고 다 잡아들였어요. 그거하고 이건 다르다는 거예요. 다 잡아들이니까 다시는 그런 폭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건데 여러분 이 땅에도 이 LA에도 하나님의 정의가 이 사회 정의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할 때 이 바벨론이 자기가 정해진 하나님이 한 대만 치라고 했는데 100대를 치니까 그냥 유다가 완전히 KO 다운이 됐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죠?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향한 정의, 하나님의 진리, 율법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전 세계에 실현되어지는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라고요? 그 시기는 바로 종말의 때 메시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20절을 어떻게 마칩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아도 그 CCTV도 찍고 박스뉴스나 CNN이나 이런 데서 찍고 다 찍는 것처럼 하나님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데 하물며 이 땅에 CCTV도 다 찍고 다 아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공로로 의지하여 회개하고 나가는 자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것들을 다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기억해요? 마귀가 기억해요. 마귀가 기억해서 자꾸 우리를 정죄하면서 너 옛날에 죄졌잖아, 너 옛날에 죄인이잖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뺏어가는데,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말 있죠. 맞아, 나는 죄인이야. 근데 어떤 죄인이에요?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배경을 통해서요, 우리는 도대체 무슨 심으로 살아가야 되나라는 것을 간단하게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2절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옛날에는요 이 구절이 교회 부흥회 할 때 쓰는 구절인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이런 구절로 썼던 적도 실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할 때 저한테도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실은 어려운 점도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본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매일 성경이 주어진 본문을 해야 되니까 어떨 때는 되게 힘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고민하고 일주일 낼 동안 그냥 그것을 고민해요. 생각하고 읽어보고 고민하고 또 내용을 알고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부흥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리바이벌 부흥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숫자가 많아지거나 어떤 사람이 많아지고 이런 부흥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다. 소문이라는 말도 우리가 듣는 그 소문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your fame, 명성.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리포트, ESV는 리포트라는 말로 나오는데요. 이 소문을 내가 주님 들었는데 이것이 1차적으로 뭐냐 하면 과거에 주님이 15절에 나와 있죠. 15절에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뭡니까? 홍해를 가르셨던 소문. 그러니까 나를 저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홍해를 갈라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런 소문,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런 소문,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내가 놀랐어. 그런 얘기를 듣고 내가 놀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서에 있는 얘기를 들어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불의와 강포가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이 시대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듣고 내가 놀랐습니다. 하나님 그냥 놔두지 않으실 거군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저 사람들이, 저 악한 자들이 정말 성공하고 출세해서 저들의 끝이 없는 것처럼 기고만장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저들을 심판하실 거군요 라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소문,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소문. 하박국 2장 2절과 3절 뭐라고 써있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뭐라고요? 반드시 응하리라. 뭐가 응합니까? 그 종말이. 여러분 종말은 뭐죠?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심판이죠. 그 종말은 누가 와야 종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심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첫 번째는요, 메시아적 소망이 우리를 오늘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건 뭐가 똑같아요? 성춘향이가 변학도가 맨날 수청들 나고, 수청이 뭔지 아시죠? 수청들 나고 하는데 성춘향이 누구만 기다려요? 한양에 과거 뭐 시험 보러 올라간 이몽룡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장원급제하고만 내려오면 상황 끝, 역전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해도 예수님만 다시 오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만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메시아적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것도 지금 바뀐 게 없어요. 하박국 시대처럼 강포, 폐허, 겁탈, 분쟁, 율법이 해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그대로 다 있어요. 근데 하박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컨펌했어요. 종말이 이르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거야.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고
그 눈에서 눈물도 닦아주고 억울함도 풀어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는 귀한 기적을, 기가 막힌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한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 번 죽는 건 뭐예요? 한 번 죽는 건 육체적으로 죽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영으로 죽는 사람이에요. 근데 두 번 태어나는 건 뭐예요? 옛날에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살려주시는 중생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두 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 그 요한복음에 얘기하셨잖아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가졌어요. 우리는 부활체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땅의 지체를 죽이고 하나님의 것을 찾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소망을 갖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소망을 갖는 삶을 갖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6절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내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내로. 오늘 아침에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롤케이크를 사갖고 오셨어요. 아침에 일찍 사갖고 오셔서 이 어려울 때 롤케이크를 사갖고 오셨는데, 원래는 그 약밥을 맞추셨는데 어저께 우리 라티노 형제들이 데모하느라고 다 갖고서 약밥이 다 취소가 됐대요. 그래갖고 롤케이크를 2개 사갖고 오셔서 하는데, 하나님 그것을 저보고 막 3조각을 잘라주면서 막 이거 목사님 드시라는 거예요. 드시라고.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을 줘도 주님이 상을 잃는다고 했습니까?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님 어떤 분이라고요?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롤케이크를 사오신 권사님이 상을 잃겠습니까? 결코 상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상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이 땅에 있을 수도 있고 마지막 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을 주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한 그 잠시 잠깐 동안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했는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좋은 게 안 와요.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댔는데 당신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군요 하면서 나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때려버려요. 하나님의 뜻으로 했는데 왜 나를 때리지? 근데 그거 누가 인정해 주고 누가 하나님이 블레싱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뭐라고요? 지체하지 아니하신다고요. 하박국이 처음 질문했을 때와 지금 상황이 조건이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근데 비통해하고 비참했던 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왜 이 고통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요. 왜요? 이 땅이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종착지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종착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땅은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언젠가 우리가 이것을 다 벗어버리고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마지막 말을 맺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은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무엇이에요?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4절부터 보니까요 15절까지 아주 흥미로운 말씀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는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온대요.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데요, 역병이 5절에 역병과 불덩이가, 역병은 여러분 이런 코로나 19 같은 질병이죠. 전염성 병이에요. 역병과 불덩이가 마치 내시처럼 왕의 시종들은 좌우에서 시종 들면서 따라가는 것이 역병과 불덩이래요.
그리고 주님이 서신즉 땅이 진동하고 주님이 보시니까 나라가 전율하고 산이 무너지고 산이 엎드러지고 주님이 말을 타신대요. 8절에 구원의 병거를 모신대요. 그리고 강들과 바다를 향해서 노여하시고 성을 내시고 심지어 9절에는 주님이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쏘시고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광채가 안 하고 해와 달도 그냥 주님 앞에서 꼼짝 못한대요. 이런 것은 뭐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14절에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대요.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뭘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마치 사람처럼 표현되어지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신적인 전사로 표현되는 거죠. 의인화되는 거죠. 이런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런 것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모습, 우리처럼 신인 동역론, 하나님인데 마치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이렇게 의인화해서 표현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람처럼 묘사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아들으라고, 마치 아이들에게 우리가 사자성어를 쓰거나 어린 애기들한테 우리 어른들의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잘 알아들으라고. 하나님은 지금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망으로 어떤 힘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신적 전사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외적 형태가 아니라 내적 본성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 모양이 없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주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인격체세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본문에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심판자시지만 자신 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구원자세요. 신적인 전사 디바인 워리어라는 거예요. 재앙의 어두운 가운데 자기들의 사악한 이득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음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빛과 희망으로 임하시는 분이에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탄식했던 의인 롯을 구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구원해 내셨던 하나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안타까운 시대에 정말 마음을 졸이며 탄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실 거라는 거죠. 저와 이 시대에 살아갈 하나님은 디바인 워리어, 신적인 전능하신 전사로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19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3장 5절에 역병이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마치 내시처럼 연상돼요. 내시 불덩이, 그것이 하나님을 수종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하나님의 시중을 들고 그분의 놀랍고 두려운 권능을 나타내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코로나19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저께는요 막 폭동이 일어나고 헬기가 4대 5대가 뜨고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밀고 막 올라온다고 하니까 순간 두려운 마음들이 생기기도 하고 과연 오늘 예배를 진행해야 되나? 라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생겼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박국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박국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을 때 16절을 보세요. 내가 들었으므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창자가 흔들렸대요.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대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오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었대요. 그 두려움과 공포가 이 하박국의 마음을 전율시켰어요. 두려움이 가득 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Divine Warrior, 신적인 전사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드라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은 불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자의 입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어려운 역병, 이 어려운 삶의 현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분명 구원하실 것을 믿고 오늘 주어진 삶에 내가 신앙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부터 17절까지 19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심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17절 기록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농부가 무화과를 키우고 포도를 키우고 감람나무를 키우는 것은 소출을 기대하는 거죠. 당장 심어서 소출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1년, 2년, 3년을 기다려야 소출이 나오기도 하고 심지어 4년, 5년을 기다려야 소출이 나오기도 합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플랜을 짜고 내 의지로 무엇인가를 계획했지만 그 오랫동안 이뤘던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될지라도 본문의 하박국은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합니까? 그는 여호와 하나님 자체로 즐거워하겠다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살아가는 심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내 계획입니까? 내 오랜 노력의 성취입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내 소망을 삼고 심을 삼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19절에 뭐라고 그는 선언하죠? 주 여호와는 나의 심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심이라. 여러분, 바로 오래 기다려온 심판의 때입니다. 원수를 갚아주고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날입니다. 일상의 경제생활이 나를 먹여 살려줄 줄 알았지만 궁극적인 원천은 여호와의 심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출이 없어요. 수익이 없어요. 수확이 없어요. 농부가 아무것도 자기에게 수확을 거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여호와는 나의 심이시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며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수고와 정성에 혹시 계속해서 내가 기대한 반응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오랫동안 농사하고 오랫동안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먹고 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쉼을 얻는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수확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심이시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디바인 워리어, 신적인 전사자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모든 것을 다 주신 엄청난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들을 주셨는데 무엇을 아까워하시겠냐라고 성경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요, 제가 저 아는 연세 드신 분들한테 그 관절염 약이 혹시 있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이드록신, 클로리킨 그거 있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하려고 그러냐. 그거 내가 가지고 다니다가 멕시코도 좀 가고 프레지노도 좀 가고 선교를 좀 하러 가는데 갔다 와서는 한 3일간 자가격리하면서 그거 먹으면 낫는다니까 3일간 자가격리하고 교회에서 혼자 살면 되잖아요. 먹고 그 다음에 또 가고 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저보고 미쳤다고 목사님 자제 좀 하시라고 와이프한테 그 얘기했더니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진 시대에 분명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대에 맞는 할 일을 허락하셨을 텐데 분명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할 일을 허락하셨을 텐데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일 가운데 지혜롭게 주님 지신 일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교우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았던 심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입니까? 포도나무입니까? 감람나무입니까? 외양간의 소입니까? 우리의 양이었습니까? 내 계획이었습니까? 그것이 허사로 돌아가고 수포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순결하고 정결하고 신실한 처녀들 신부들처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살게 놓으라고.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오늘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되게 해달라고. 주님 자신만으로, 하나님 자신만으로 정말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에게 놓으라고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요. 또 이 예배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한 우리 유튜브 예배를 드리며 함께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한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포도나무의 소출이 없었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었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생각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서 나의 심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정말 하나님은 디바인 워리어, 신적인 전사임을 기억해서 내가 하나님 삶의 현장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처럼 아버지 정말 불 가운데 들어갔을지라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사자굴에 들어갔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고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저희들 이 정말 척박한 환경 가운데 신앙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특별히 이른 아침에 아버지 주님 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부르며 주님 앞에 축복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백지경 자매님, 은메르토 형제님, 정수봉 집사님, 서정미 집사님, 민수원 권사님, 김덕준 권사님, 박은정 집사님, 이창환 집사님, 이정미 집사님, 아버지 루크 형제, 헬렌 자매, 아버지 데니엘민 집사님, 사랑하는 아내 현장 예배에 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의 삶을 열으시고 블레싱하시고 축복이 이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의 선순환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도 축복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어린 자녀들도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어린아이 자녀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불확실한 시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고 나의 힘이심을 고백하며 메시아를 소망하며 이 땅을 정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지혜롭게 감당하며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하나니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주어진 삶을 멈추지 말게 도와주시고 전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고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것이 힘이, 출세가, 성공이 나를 구원할 것임을 하는 믿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디바인 워리어, 신적인 전사로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아들까지 주셨는데 무엇을 안 주시겠냐는 로마서의 그 항변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대와 나의 소망과 나의 소출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해서, 여호와 자체만을 위해서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 명 한 명을 축복합니다. 주님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어려운 팬데믹의 시대에 신앙인으로서 담대하게 조심은 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축복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동과 막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이 시간 하박국의 찬양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도 그렇게 찬양하겠노라고 다짐하며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다짐 위에, 걸음 위에, 찬양 위에, 삶 위에, 우리 어린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